저는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놀라운 특권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권과 축복을 받는 것, 약속을 보증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에게 주신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애타는 마음, 그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권력 친척, 자기의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구원의 그 놀라운 기회를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믿음을 잃어버린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의 권력 친척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9장의 서두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그들을 향한 계획은 실패한 것일까요?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는 걸까요? 그들을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믿을 수 없는 걸까요? 누가 그렇다면 신앙의 정통성을 계승할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본 말씀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이 진리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 확인되고 확신되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다시 확인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을 풍성하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처럼 느껴지십니까? 휙 지나가는 눈길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두 가지의 영적 원리와 교훈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적인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을 믿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거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선민 사상이 그들의 민족적인 자부심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혈통적인 자부심이 너희들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 혈통적인 자부심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신앙을 일반화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집단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 족장이 한 명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부족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선교의 역사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일반적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작게 말해서 가장이나 어머니, 아버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대통령이 세워졌다 해서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우리 자녀도 구원을 당연히 받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우리 자녀도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을 거야 라고 오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종종 신방 중 대화를 하다면 부모님들 중에 목사님이시거나 또 장로님, 권사님, 귀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의 자녀였음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님이 귀한 신앙을 가졌다면 여러분도 귀한 신앙을 가졌습니까? 부모님이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내 부모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모태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먼저 확신해야 그 구원의 사건이 나에게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확고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여자 집사님이 자주 교회에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시커먼 선글라스를 끼고 오르간 연습을 하고 계셨는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끼니까 이분이 미용 시술을 좀 하겠어서 민망해서 가렸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자마자 시퍼렇게 멍든 눈이 보였습니다. 이유를 물은지 남편이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싫어서 폭력을 사용한 겁니다. 아들까지 데려가는 것이 너무 싫어서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남편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남편은 훌륭한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여러 교회를 세우고 다니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훌륭했는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싫었던 겁니다. 평생 가난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보살피지 않나라고 한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당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조차 싫었던 겁니다. 이 마음을 아는 여집사님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정말 귀하게 간직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더불어 그 집사님의 소망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정말 신실하게 신앙으로 자라 할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정성 들여서 예배를 하는지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양승원 목사님 크리스찬 다움이란 책에 이런 짧은 글귀가 실려 있습니다. 목사님이 언젠가 평양에 갔을 때 김일성 자서전을 본 적이 있답니다. 거기에 한 문장에 자신의 그 심장을 때리고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머니는 일요일마다 내 손을 붙들고 교회에 갔다. 목사의 설교는 길고 지루했다. 어머니는 계속 졸고 있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은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없으신 것 같은데, 이런 신앙이 김일성에게 물려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했냐라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지만 신앙은 각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꼬박꼬박 교회는 잘 다니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여러분은 그렇게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1대1의 신앙 고백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계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라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라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1부 예배도 성경 퀴즈를 냈는데요, 2부 예배 때도 수준 높은 성경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몇 명이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또 혼돈되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가 있었습니까? 첫째가 이씨라고요? 다 이씨예요. 네. 이스마엘과 이삭. 그런데 이스마엘이 누가 봐도 혈통적으로 장자가 맞지 않습니까? 비록 하가를 통해서 여종의 몸을 통해서 그가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의 혈육 맞습니다.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정통성, 그 복의 계승은 누가 했습니까?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계보에 의하면 장자에게 그 우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복이 계승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계획과 판단에 얻은 육신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으로 얻은 이삭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 그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스마엘을 얻었던 그 기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육신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믿음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야. 네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뿐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딴지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딴지를 거느냐?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다른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내 사라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둘째 부인이었다라는 거죠. 여종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같을지라도 어머니가 틀리니 이삭을 선택한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다시 설명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다시 수준 높은 성경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삭의 자녀는, 이삭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를 제가 냈죠. 네. 첫째가 예? 성경학교를 다시 우리 어른 성경학교를 해야 되나요?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제가 너무 수준 낮은 질문을 해서 무시당하는 느낌에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다고 끄덕이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둘의 어머니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형편과는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에서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때도 첫째가 아닌 둘째였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믿음이 계승되었고 신앙의 정통성이 계승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는 혈통의 문제가 아니다. 영적인 문제다. 구원의 문제는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지만 그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앉아 있어도 내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가 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고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해도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고 말을 해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건 우리가 행동으로 보증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보증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중간중간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실패와 실수가 하나님의 실수나 하나님의 실패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아처럼 버려둠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돌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사실을, 이 믿음의 사실을 확신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인정하라고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그런데 이게 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혼동과 혼란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선택적 예정론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 선택적 예정론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코로나 시절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나 선택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먼 훗날에는 믿음을 회복할 것 아닌가? 나는 언젠가는 구원받을 것 아닌가? 물론 틀린 말도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누가 그것을 보장할 것입니까? 믿음을 버렸다면 누가 그 믿음을 보장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문제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신학적인 논쟁이 참 많은데 그것은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는 말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다면, 그런 편애하신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얼마나 불의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태중의 아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태중의 아이가 무슨 악을 행한다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이 선택이 혈통적으로, 유전적으로, 전통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나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성경학자들이 13절에 나오는 에서를 미워한다, 이 단어를 히브리의 관용구로 해석했습니다. 히브리의 관용구로 해석하면 해석이 완전히 바뀝니다. 야곱을 사랑하셨는데 에서를 덜 사랑했다라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에서보다 야곱을 조금 더 사랑했다라는 거지 에서를 미워하고 버렸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말씀 그대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니 오해가 되는 겁니다. 형제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도 형제도 다 버려야 되는 건가? 미워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문자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을 일으키는 겁니다. 가정을 깨트리는 자들은 악한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말은 제자로서 살아갈 때 그 가정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제자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이 그렇게 힘든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미워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해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선택 아닙니까?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말하죠. 부모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르신들 정말 그랬습니까? 장담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자녀를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깨물어 보니 아픈 크기가 다른 자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적인 사랑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니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조금이나마 우리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진짜 에서를 미워하셔서 그의 축복을 빼앗고자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출생 순서를 그대로 놔두셨겠습니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그냥 야곱이 먼저 태어나게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랑하는 어떤 혈통, 우리가 자랑하는 어떤 환경,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환경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장자의 그 축복에 담긴 그 약속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의 언약, 그 언약에 담긴 그 의미를 알고 있느냐, 그것을 하찮게 여기냐, 그것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구원에서 제외됐습니까? 스스로 그것을 버린 겁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형제 백성을 괴롭히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회개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시야에 불공평해 보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삭을 선택했냐고,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했냐고 이렇게 항변하고 불의해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은 온전하다, 하나님의 주권은 위대하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9장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고의 변화, 그런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깨트렸다고 고백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복음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에서 로마서 9장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매일 로마서 9장을 공부하던 중 하나님이 얼마나 장엄하시고 자유하시고 위대하신 궁극적인 주권자이심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나의 연구는 경배로 바뀌었고 사실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여기서 나란 하나님입니다. 나는 단순한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흠모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단지 음미의 대상이 아니라 선포의 대상이라. 하나님의 주권 그저 조사의 대상이 아니라 널리 전파의 대상이다. 그것은 논쟁의 채로 걸러져야 할 덩어리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복음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이루어지면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판단에서 벗어나면 인정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죠. 여러분, 욥의 고통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고통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결론입니다. 그 결론을 가지고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는 벌하시고 선한 자는 축복하신다는 인과 응보의 사상으로만
바라보면 욥기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되고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는 사람은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겠습니다. 구원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을 이루며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조건이 있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날마다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한 단어도 경험하지 못한 채 평생 신앙생활을 끝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인정하거나 내 머리로 수용되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면 이런 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는 먼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순종한다라는 정신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주인이 말씀하신다면 나는 듣겠습니다. 이런 정신과 이런 태도가 있어야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 이상으로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내 생각과 내 사고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풍이 불고 힘든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소식을,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그런 교회가 우리 한성교회고 성도들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가, 나라가 위기를 만날 때 그것의 더 큰 위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큰 절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말하고 외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욥처럼 해석하지 못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의구심이 있습니까? 질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질문들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의 자녀며 삼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음을 우리가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의 위기, 이 모든 것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해석할 수는 없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